우리가 이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원치 않는,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왜 하나님 날 이렇게 어렵게 하시지? 아니, 내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왜 그랬는데 하나님 너무 차가운 거 아니야? 그렇게 여러 가지 반응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아주 신속하게 하나님 없다 그러고 신은 죽었다 그러고 또 기독교를 욕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그 문제의 결과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났을 때 속히 엎드려야지 돼요.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오늘 이 말씀을 설명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성이 뭐냐면 여리고성이에요. 첫 번째 성을, 여리고성을 무너지잖아요, 여리고성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뭐 한 게 없어요. 그냥 이게 도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린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굉장히 힘을 얻었죠. 힘을 얻어가지고 이제 힘을 얻은 것까지는 좋은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해야지 되는데 거기서 이렇게 영이 흐려질 때가 많아요. 어떤 일이 잘 되면 영이 흐려지고 자만심이 생겨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다음에 정복해야지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때 이제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주 작은 성이고 그러니까 이제 참모가 보고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거기는 뭐 군인들 다 가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 3,000명만 보내도 충분히 커버가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이 아이성을 정복하러 나가는데 완전히 완패를 하면서 사람이 죽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나갔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전쟁을 할 그 의욕을 다 상실하고 굉장히 두려워 떨면서 이 성경에서 보면은 마음이 막 물같이 녹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겠네. 아무것도 못하게.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 상황을 보고 이 여호수아가 같이 지도자들과 같이 막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막 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걸 읽다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항상 하나님은 뭐든지 이렇게 원망만 듣는 존재라는 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로 보내시려고 할 때 얼마나 주고 싶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주고 싶겠어요. 항상 말씀에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보석들을 내가 준비하고 있다고 곳곳에 하셨는데 그걸 주려고 하셨는데 그거를 주시지 못하는 그분의 심정은 얼마나 서운하겠냔 말이에요. 얼마나 서운하겠냐. 근데 이런 배려가 없어요. 이런 배려가 없이 막 여호수아조차도 우리조차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막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이제 이들이 막 원망도 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토로를 하니까 하나님이 너 이렇게 일어나, 이렇게 엎드려 있지 마. 그러면서 이제 그 원인을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원인을 얘기해 주시는데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어떤 범죄냐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이제 무너뜨릴 때 너희들은 그냥 돌면서 기도만 해라. 나머지는 내가 할게. 그 대신 여리고성 안에서의 전리품들은 일체 손대지 마라. 다 불살라 버리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거는 첫 열매, 첫 번 전쟁의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로 이제 그러라고 했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막 갔다가 감추고 하나님 명령을 어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그렇지. 조금 한 사람 죄를 졌어도 그냥 하나님 봐주시지.
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고 너무나 어려워졌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 감사하라 뭐예요? 다시 외워보세요.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분이세요. 그러신 분인 거는 맞지만 죄와 타협하지는 않으세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약해서 이것은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아요. 이 자식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자식을 너무 사랑하니까 공부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다 인사도 다 잘하니까 도둑질 하나 한 거는 좀 봐줄 수 있다 이런 거 없어요. 우리도 그럴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거고 이거는 이거에 대해서는 혹독하게 다룰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를 꼭 생각해야지 돼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크게 무너지게 되죠. 여러분 사람이 어떤 일들로 인해서 막 이러면 이 말씀의 구체적인 것을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다 보면 이렇게 이제 기가 막히다 막 소문이 막 난 거예요. 막 세상에 저 사람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성이 무너져가지고 엄청나다 막 이게 주변 국가에서 주목할 정도로 되니까 이게 자기도 모르게 막 힘이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간절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의지하는 그 마음이 약해지면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자기 전략대로 그냥 거기 3,000명만 보내서 하면 되고 그건 우습다고 이렇게 딱 생각하면서 엄청난 이제 그 실패가 오는 거예요. 원인은 죄로 시작이 됐지만 그 죄가 그 큰 노출이 되면서 이제 함께 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너희들과 같이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이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게 나오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8장에 가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들을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제 이번에는 여리고 때는 전혀 손대지 마라.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너희들이 아이성에서 탈취하는 모든 물건들은 다 너희들이 가져도 돼.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그 기준과 원칙이 있어요. 항상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몰아붙이는 분이 아니에요. 이것은 너희들이 이 원칙에 따라서 첫 번에 드리는 모든 열매에 대해서는 이렇지만 너희들이 풍성하게 다 가지고 가서 누리고 쉬고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에 여러분이 성경 공부할 때 인생은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했어요. 저와 같이 할 때 인생은 영적 전쟁이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 큰 문제도 있고 뭐 국가적인 문제도 있고 교회적인 문제도 있고 가정적인 문제도 있고 개인적인 문제도 있고 어쨌든 그런 모든 것들이 인생의 영적 전쟁에 놓여 있을 때 가장 많이 우리가 노출되고 그럴 때 우리가 우리에게 가장 빨리 오는 반응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데 그렇게까지 우리가 애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그런데 왜 이런 결과가 왔을까? 마치 저때 나이가 이제 이것도 잃고 저것도 있고 그 유일하게 하나의 희망이라고 붙들고 있었던 그것까지 엄마의 젖까지 떼서 이제 엄마의 젖을 먹을 수도 없이 그 엄마의 품에서 그 엄마를 하나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그런 감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되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게 제가 어제 아침에 눈을 뜨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게시물로 기록한 내용이에요. 이게 눈을 뜨면서 아버지의 감정을 저에게 탁 표현하시면서 눈을 뜨면서 이게 막 저에게 내려오길래
제가 얼른 이게 잊혀질까봐 막 이거 옮겼어요. 옮기는데 갑자기요. 갑자기 막 거기다가 쓰는데 갑자기 이게 싹 사라지는 거예요. 이 기계가 이제 폰에서 제가 이거를 막 받아 쓰듯이 이렇게 하는데 싹 사라지는 거예요. 딱 알았죠. 아, 알겠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아버지. 그러고는 이제 토요일에는 새벽 기도가 없으니까 금요 기도 때문에 이게 조금 그 전날 너무 많이 피곤했고, 그래서 일어나는데 이게 막 하나님의 감정이 저에게 쏟아지면서, 그래서 막 적었는데 그냥 싹 없어져가지고, 아버지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그리고는 얼른 가서 이제 거실에 가서 아버지께 말씀하시라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 이제 늘 하나님과 같이 예배하는 장소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나서 다시 적은 내용이 어제 그 게시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를 적고 났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더 서운하셨겠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이렇게 못 해준 것, 아니 안 해준 것이죠. 해주면 안 되는 거죠. 너무 많이 노출이 됐는데. 그래서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걸 해야 했어요. 그 전에는 아버지께서 왜 이러셨을까, 원망은 아니지만 뭔가 뜻이 있으실 텐데, 이런 거고 기진맥진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진단을 보고 하나님이 더 아프시겠구나, 하나님이 더 마음이 서운하시겠구나, 이것을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하시고 싶었는데 죄가 끼어들어서 그걸 못하셔서 이러셨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너무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가장 하나님께서 어떤 큰 문제를 이끌어갈 때 노출되고 그것을 경계해야 될 것이 분열입니다. 절대로 싸우고 분쟁하고 비판하고, 그것은 여러분, 건강한 비판은, 성경 말씀에 따라서 건강한 비판은 뭐라 그랬어요? 반드시 사실일 때, 팩트, 이게 사실일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랑, 진짜로 이걸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사랑하니까 너의 이런 점을 내가 비판할 수밖에 없다고 너에게 말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뭐였죠? 제가 설교를 했는데 2주 전에, 건강한 비판은 정확한 사실과,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국가를 비판한다고 할 때도 정확한 팩트와 진정으로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절대 필요성. 이 필요성, 이것을 해서 깨우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대 필요성의 이 건전한 이 사고, 이 동기로부터 시작이 돼서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적으로 욕심과 사심과 시기와 질투와 견제가 들어간 것은 우리의 힘을 약화시키고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글을요, 어제 성령께서 쓰게 하신 글을요, 어제도 수없이 또 읽어보고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그거부터 읽어봤어요. 얼마나 그 절절하게 순간순간 제가 울음 표시를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아파하시고 아쉬워하시는 그것, 끊임없이 그 기회를 주잖아요. 절대로 싸우면은 아무 능력이 없는 거라고, 사단에게 포문을 열어주는 거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아.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의 가장 자랑은 전혀 싸움이 분열이 없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칭찬이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말씀에서 여호수아조차도 막 너무 막 약심이 되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려고 하는 이 절박한 상황, 이걸 다 아뢰잖아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존재를 다 끊어버리려고 하고 있고 우리를 다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끊고 이렇게 하려는 이 전략이 다 보이는데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막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짚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이 문제 해결해라. 그러니까 이제 그 제비를 뽑으면서 아간이 죄인으로 드러나면서 하나님이 그때 다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그러면서 다시 너희들에게 이 아이성을 넘겨줄 거다. 그리고 거기서 하는 모든 전리품들은 다 너희들이 취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참,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힘을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것을. 그런데 우매한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된 것도 주의 뜻이. 여러분, 그러면 여기 이게 아이성에 이렇게 그럼 아간이도 이렇게 도둑질 해가지고 이렇게 무너진 것도 주의 뜻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우매한 행동이에요. 성경의 구비구비마다 인간이 잘못해서 나타나는 불필요한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과 난항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것을 꼼꼼하게 성경이 기록해 놓은 이유는 우리를 가르치고 교정하고 다시 이렇게 실패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따뜻하신 배려요, 사랑이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봐도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겪어보지 않고 성경의 깊이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성급하게 해요. 물론 지금 우리 앞에 당면한 문제를 또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때 나중에 이제 더 좋게 하실 건 맞아요. 그러나 이것을 간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 아이성이 이런 일이 있었고 이것과 이거는 다른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하신 아버지께서 이 아이성을 다시 정복하게 하시면서 많은 전리품을 취하게 하시면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얼마나 유익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 중간에 모든 하나님의 속을 태우고 왜 내가 말씀한 기준에 어긋나는가, 이건 다 지워버리고 봐라, 다 잘 됐잖아, 이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은 이랬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이걸 선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셨네. 그래서 또 이렇게 해 주셨네. 이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예의요, 여러분들이 바른 진단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에 놀랍니다. 제가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를 짓고 성전을 짓고 와서 정말 영적인 싸움이 치열하고 그럴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이셨거든요. 네 자식이 빚은 지는 거 싫다 이럴 때, 네 자식이 아프면 달러 빚이라도 내서 수술을 하고 본다든지 하듯이 영혼의 가치를 둔다면, 아니 그 흔하게 뭐 사람들에게 뻔뻔하게 기죽지 않으려고 결혼할 때도 빚을 내서 하면서 영혼 살리려고 그게 뭐가 부끄러운 일이냐. 하나님이 그것을, 영혼의 가치를 딱 정해주셨단 말이에요. 제가 그냥 이게 너무 짐이 무거워서 그러고 있는데,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한 7, 8년 전 된 것 같아요. 어떤 남모르는 분이, 남자분이 매일 새벽마다 와가지고 자꾸 저 헌금함에다가 봉투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더니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새 정부에서 목사님 이런 이름을 쓰신 분이 이렇게 큰 헌금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을 위해서 지금까지도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아무개 거기다가 이렇게 이름을 썼더라고요. 아무개 집사라고. 근데 이분이 아마도 멀리 가신 분 같은데 어쨌든 강력한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매일마다 그렇게 큰 그래가지고 그때 하나님이 저를 위로하시고 내가 마음 먹으면 한다는 그런 위로를 주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제가 이 아무개 집사를 꼭 만나게 한번 만나게 해주세요. 그 제가 꼭 그때 내가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서 힘이 됐다고 그렇게 그리고 축복 기도를 해주고 싶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아직까지 하나님이 그런 건 없지만 어제 이제 제 방송에 구독자라는 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문의를 했대요. 교회로. 그 방송에 이제 그 도안사랑교회 거기가 이 방송하는 목사님이 계시냐 이렇게 해서 문의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제가 우리 재정부장 그런데 교회 번호를 알려달라, 계좌 번호를 알려달라. 그래서 이제 알려주고 그랬는데 오늘 우리 재정부장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어느 교회라는 이름을 해서 이렇게 큰 헌금을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액수가 그 내가 보고 싶다고 하는 그분의 똑같은 액수인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것이 그 좋은 것보다 하나님이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상한 걸 위로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으면서 어제 아침에 계속 말씀을 하시고 이런 일을 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계속 큰 일을 지금 진행하시고 오늘까지.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크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아주 똑똑하고 유능한 우리 카이스트 학생인데 이 문제를 제가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붙여주셨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하는데 확 마음이 와요. 그래서 되면 거절당하면 되고 안 당하면 말고 그냥 여기 주시는 생각 죄가 아니면 다시 순종하자. 여기 주셔도 부담스러우면 어떻게 막 내 인간적인 생각을 다 내려놓고 그냥 해보자고 아침 8시에 문자를 보냈어요. 내가 할 얘기가 있는데 나한테 시간을 내줄 수 있냐 그랬더니 그 카이스트 사람들은 늦잠 잔 밤에 늦게까지 공부하는데 8시 몇 분 네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은 하루 종일 이게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루 종일 교회에 있으니까 4시에 이후에나 내가 대화를 할 수 있는데 올 수 있겠냐 그랬더니 내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지금 어제 아침에 6시 몇 분에 깨면서부터 이렇게 계속 빠르게 막 일들을 해나가시고 이끌어가시고 이 생각 속에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그것에 다 공감을 하셨고 진단을 했고 여러분의 문제는 아니지만 가족의 문제가 바로 내 문제잖아요. 조국의 문제가 바로 내 문제잖아요. 내 가정의 문제잖아요. 이런 점에서 볼 때 여러분들이 그 게시물을 읽고 여러분이 공감을 하셨고 회개도 하시고 대신 같이 또 나라를 위해 기도하셨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는 이제 너한테 준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시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의를 상실한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의 통곡, 여러분 우리가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여호수아가 이것은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막 뭘 하나님이 다 하실 건데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그 상황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인간적인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여러분 속에 깊이 믿음으로 다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인자는 끝이요 그의 자비는 영원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여러분, 이분을 여러분 신뢰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더 서운했던 걸 우리가 생각 못했네요, 아버지. 주님, 우리 생각이 많이 모자라네요, 아버지. 아버지께서 우리를, 대한민국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 좋은 찬란한 빛난 것들을 준비하신 것을 여기다 놓고 주실 수가 없어서 지금 주면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를 교정하시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미처 헤아리지 못한 것들을 회개하면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